오늘은 사순절 14번째 날 기발한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욥기는 총 41장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1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친구들이 연설을 하면 욥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있는데 엘리바스하고 빌닷은 총 3번씩 질문을 하고, 그리고 소발은 2번을 해요. 그러면 욥이 거기에 대한 대답인데, 그 중에 이제 12장까지가 뭐냐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한 번씩 다 질문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12장, 13장, 14장이 욥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1차 답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정점, 욥이 연설하는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연설에서 욥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읽기 바로 그 직전 부분 1절부터 시작해서 하는 말이 인생이 과연 뭐냐, 그 인생의 특징에 대해서 3가지를 언급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인생은 덧없이 짧더라 라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40대는 인생이 40km로 가고 50대는 인생이 50km로 가고. 근데 그 말이 제가 40대까지만 해도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50이 돼 보니까 진짜 쏜살같이 가고,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60대 되면 도대체 얼마나 빨라질까 겁날 정도예요. 그럴 만큼 인생이 정말 빨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가 하면 또 인생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욥이 얘기하는 인생의 특징 2번째입니다. 인생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이 애들이 어릴 때는 어려서 걱정, 나이 들면 쟤들이 제대로 성장할까 걱정, 다 나이 들면 어디서 제 짝이라도 만날래나 뭐 이게 걱정. 이게 결국은 걱정이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3번째로 욥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인생은 피었다 지는 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참 덧없는 인생을 의미하죠. 처음에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의미상 다른 게 있다면, 인생은 짧다 그럴 때 그 짧음은 시간상의 짧음, 즉 인생의 수명이 뭐 성경에도 나오지만 길어야 80 아니면 70이고요. 요즘 인생이 뭐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늘어났다고 하는데, 늘어났어야 100세 시대, 그런데 그 100세까지 지금 이렇게 팔팔한 제정신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거의 뭐 90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뭐 실질적으로 그냥 호흡하고 뭐 생명이 붙어 있는 거지, 이런 우리들의 생산적인 삶이 영위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인생의 수명이 100년 채 안 되는 것 같은 이 수명, 그러고 하고 3번째 말하는 인생의 덧없음은 뭐냐면, 우리들이 재물을 가지고 무슨 업적을 남기고 어떤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그것도 다 쓸모없더라. 그래서 인생은 덧없는 인생이더라. 피었다 지는 시드는 꽃깃이나 아니면 그림자처럼 결코 그 영화로운 일들이 영원하지 않더라 라는 특징으로 욥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욥이 그 소발하고 빌닷에게 비난했던 것처럼 인생이 어떻게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느냐라고 반발을 했으면서, 근데 욥은 또 인생의 덧없음과 고생, 고난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욥이 얘기한 이 욥기서 14장의 가장 그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 다음으로 욥이 얘기하는 건데,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4절인데 그 중에서도 13절 말씀을 보면,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월에 감춘다?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지옥으로 이렇게 번역된 때도 많고요. 죽음 또는 지하의 어느 그 죽음 이후의 공간, 이런 것으로 번역된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심지어 히라버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히라버로는 하데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하면서 하데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전형적으로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생이 죽음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마저도 뭐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갔다는 건 절망의 최밑바닥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수월에 감추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수월에 간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감춰놨다가 여기서 때가 되면 나의 안식을 얻은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법정에도 진리를 가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기발한, 나중에 좋은 때가 되면 다시 나를 그 죽음보다 더한 절망으로부터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기발한 방법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에게는 죽음마저도, 그리고 그 지금 죽음 이후에 수월마저도 끝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다면 욥은 죽음마저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기발한 희망을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발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집에서도 결말을 어떻게 내리느냐 하면 욥기는 믿음의 영웅이 큰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영웅은 그 고통 속에서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자신의 희망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오늘 묵상집이 결론을 내립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 중에서 모든 것을 극복하는 숨겨진 능력, 이게 희망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생쥐를 물통에 넣을 때 깜깜하게 해놓으면 3분 만에 죽더라는 거죠. 그런데 요만큼 열어서 빛이 요만큼 들어가게 했더니 무려 700배나 더 오래 생존하더라는 거예요. 그 빛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로.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빛이 없는 절망 속에서 빛을 갖게 하는 것이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그 희망이 뭐 하는 거냐?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견뎌내게 해주는 게 그 능력이 희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그 희망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문에 그렇게 써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희망까지 끊겨져 버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그게 지옥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마지막 소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있으면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절망의 나락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소망과 희망을 의지하고 우리들의 삶에 끊임없이 밀려오고 다가오는 절망, 그리고 죽음 같은 고통,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욥기서라고 하는 책 자체가 창작서이긴 하지만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단순히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어떤 내기가 벌어져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희망을 고통을 그냥 받았다, 다시 회복됐다, 이 얘기냐? 아니잖아요. 책이 쓰여질 때는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 그게 그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이 14장의 말씀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절망 속,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다면 지옥보다 더한 그곳도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안식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게 우리네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힘입고 결코 이 고난과 어려움에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희망의 기발한 능력으로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신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발한 희망을 바라보고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기발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기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발하신 분이기에 그 어떤 절망과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으로 절망하고 포기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 더한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그 희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손잡고 동행하면서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월삭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사탄에 휘둘리지 않기를 구하는 정윤미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그 심령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이제 코로나 전국도 조금씩 해결될 기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치지 말게 하시고 기발한 희망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